오늘은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명절입니다. 명절에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여성 동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5캐럿의 다이아몬드와 5리터의 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5캐럿의 다이아몬드와 5리터의 물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물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바꿔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막에 나가셨습니다. 사막에 나가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막에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와 물 5리터를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죠. 둘 중에 하나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뭐 받으시겠습니까? 왜 삶에게 자꾸 변덕이 줄 거르세요? 왜 평상시에는 5캐럿 명절을 수고한다고 선물 준다 하면 5캐럿을 요구하면서 사막에서는 물 5리터를 요구하십니까? 근데 제가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면 가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용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환 가치입니다. 소위 말하여 물은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지만 그런데 물은요 어딜 가도 다 있습니다. 흔하잖아요. 흔하니까 교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물에 비하면 다이아몬드의 사용 가치는 별거 아닙니다. 물에 비하면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는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희귀합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는 교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는데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교환 가치를 이렇게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지만 무슨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특별한 상황이 오면 교환 가치는 별 가치가 없고 알고 보면 사용 가치가 진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다이아몬드가 희소성이 높은 거 맞을까요?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다이아몬드가 희소성이 높은 거 맞을까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는 다이아몬드가 희소성이 높은 보석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1930년 후반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나죠.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서요 이제 미국의 산업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산업들이 다 무너질 때 그때 있잖아요. 제일 큰 타격을 받아야 할 공장이 어디냐면 회사가 어디냐면 다이아몬드 회사였어요. 맞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누가 다이아몬드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제공황 때 제일 큰 타격을 받아야 할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 보석 회사, 다이아몬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비어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더 비어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 이걸 채굴해 가지고 그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누가 다이아몬드를 사겠습니까? 광산 사놨는데. 그때 이 더 비어스 이 회사가 여기 광산 회사가 뭘 하냐면 뉴욕에 광고 회사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광고 대행사를 설립해가지고 이제는 그 광고를 했는데요. 이때가 처음으로 그 광고에 감성을 넣었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마이크가 있었는데 자 컵을 하겠습니다. 컵으로 없으면 컵을 하지. 이 컵은 예를 들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또 이 컵은 튼튼합니다. 또 이 컵은 물을 많이 담습니다. 주로 광고는 그런 걸 하죠.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컵은 사랑입니다.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 더 비어스가 뉴욕에 광고 대행사를 차려놓고 광고를 했는데 그게 로맨스, 감성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광고 문구가 이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런 문구 들어보셨죠? 다이아몬드는 뭐하다? 다이아몬드 영원해요, 여러분들. 이자 먹는데. 다이아몬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 감성을 넣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러니까요. 이 영원한 다이아몬드는 언제 써야 되냐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영원한 다이아몬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사랑도 뭐하다? 영원하다. 언제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이제 어디에 써야 돼요? 결혼식에 쓰는 거예요.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있잖아요. 나가고 난 다음에 미국의 다이아몬드 판매량이 50%가 늘었답니다.
지금 경계공항으로 다른 사람은 다 망하는데 다이아몬드가 50%가 판매가 늘었어요. 특히요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 4명 중에 3명이 있잖아요. 다 다이아몬드를 예물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희귀하다는, 이제 희귀해지는, 예, 이런 일을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이아몬드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고의 가치가 만들어진 거란 것입니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작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이게 최고의 가치야라고 하는 게 이 조작된 거, 만들어진 게 참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내 인생에 없었어야 하는데 진짜 귀한 그 가치야라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조작된 거라고요. 그렇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작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진짜 최고의 가치가 있을까? 만들어지지 않은, 조작되지 않은 진짜 가치가 나에게 있을까? 그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고 조작되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들 절대적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내고 옷은 빨리 한 장 희귀할 수 없어 그 옷이 하얘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모세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사이다. 예, 그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가 여기 집 3개 지읍시다, 그 얘기예요. 예? 아, 내가 베드로가, 예, 더워서 그래요. 예, 예, 베드로가, 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집을 지읍시다, 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했을 때 있잖아요, 홀연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이 음성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음성이 지금 처음 요 문구의 음성이 처음 있는 걸까요? 앞에 있었던 음성일까요? 있었던 얘기죠. 언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오자, 세례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온 천하에 공언하시는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는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 예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공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집 3개 짓자, 초막 셋을 짓자 이 얘기했을 때 구름이 꽉 모이면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는 내 사랑하는 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요까지였는데, 그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에는 하나님 이 말씀 하시고 한마디 더 하세요. 그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실래요? 성경 구절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엎드려요.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엎드려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박지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라는데 있잖아요, 내 얼굴은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독일 사람인데, 그런데 그 독일 땅에서 나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 박지혜 씨도요 꿈이 있어요. 그런 박지혜 씨도요 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박지혜 씨가요, 내가 지금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 아닌 그런 내가 여기서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그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지혜 씨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인데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갈등 속에 있는 그 박지혜 씨에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박지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바이올린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유튜브로 찾아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한번 박지혜 씨 연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유튜브 준비하려다가 내가 있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연주만 딱 보면요, 야 이게 너무 오버액션이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있잖아요, 바이올린을 탁 두고요, 표정을 다 따라할 수가 없네. 이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이게 허리가 뒤로 제껴졌다가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는데요, 막 표정이 진짜 부담스러울 만큼 과해요. 아까 좀 부담스러웠죠? 예. 부담스러울 만큼 과해요. 근데 박지혜 씨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박지혜 씨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 지금 연주하는 이걸 가지고 CD를 만들어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연주한 것을 CD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걸 들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박지혜실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 CD를 내어놓았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 CD를 하루 종일 듣더래요. 하루 종일 듣더니 박지혜 씨에게 너 내가 교회 7군데 소개해 줄 테니까 무작정 가서 그것을 연주하라 그러더랍니다. 한국을 해도 되고 두 곡을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거기 가서 말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다운돼 있으니까. 근데 말 안 해도 된다. 말 안 해도 되니까 내가 7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한 곡을 하든 두 곡을 하든 연주를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서 이제는 연주를 한 거죠. 한 곡을 연주하고 두 곡을 연주하는데요,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더랍니다.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으니까 연주하는 박지혜 씨는 은혜 안 받았을까요? 그 얼굴 보고 자기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은혜 받으면 저도 은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졸면 저도 졸립습니다. 예,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그렇게 이제 연주를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새벽 3시 이렇답니다.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요, 이제 집이 다 왔는데요, 근데 박지혜 씨가 집에를 못 들어간대요. 아니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 받고 연주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근데 집에를 못 들어가겠더래요. 왜 못 들어가냐면 나 같은 것이었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 내가 뭔데? 그 마음이 드는데요, 그 마음 때문에 박지혜 씨는 집에 못 들어가고요, 해가 뜰 때까지 그 동네를요 계속 방황하고 돌아다녔답니다.
여러분들 왜 박지혜 씨가 못 들어간지 아시겠습니까? 예, 박지혜 씨가 자기가 가서 찬송했던 그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박지혜 씨에게 그게 찾아온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하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 나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베드로 같으면 그랬겠죠. 내가 주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베드로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하나님 집을 지어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래서 제자들이요 엎드리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비싼 말로 경외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개를 들었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만 보일 때 그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다음에 우리 소희가 그릴 겁니다. 우리 박소희가 다음에 이거 딱 그려줄 거예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주제로 적은 시를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주제가 사랑이었는데요. 그 식구가 이렇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어디선가 또 비를 맞고 있을 그녀가 생각나. 저도 비를 맞으며 걷곤 합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이 비를 맞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일 테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사랑을 압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이런 시를 낭송해도 눈만큼 벅벅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낭송해 드릴까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어디선가 또 비를 맞고 있을 그녀가 생각나. 저도 비를 맞으며 걷곤 합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이 비를 맞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일 테니까요. 남자가 썼을까요? 여자가 썼을까요? 제 기분에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우산 그 GS25C 가고 우산 하나 사가지고 둘이 같이 쓰면 되잖아요. LG25C가? 맞는데 왜 웃어 또? 아니, 맞아도 비웃고 틀려도 비웃고 진짜. 예, 그럼 GS25C 가지고 우산 사서 둘이 쓰면 되잖아요. 쓰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선가 비를 맞고 있을 그녀가 생각나. 저도 비를 맞으며 걷습니다. 따로 건단 말이죠. 따로 건단 말이죠. 왜 따로 걸어요? 예, 까였거든. 예, 까였거든. 차였거든. 차였는데도 그녀를 계속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 내 사랑하는 그녀가 비 맞는 거 좋아했지. 비 오는 날 비 맞고 저쪽으로 가고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같이 비를 맞아야지. 이렇게 해서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게 사랑이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문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비너스가 한 말인데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안아줄 수는 없어. 비너스가 한 말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고 나는 너와 공감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안아줄 수 없어. 비너스가 왜 못 안아줄까요? 자, 여러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말고 앞에 다음 거. 비너스 둘이가 보이죠? 비너스 둘이 한번 보이십니까? 예, 앞에 있는 비너스, 뒤에 있는 비너스. 예. 자, 뒤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말을 못 하겠네. 하도 비웃어서 말을 못 하겠네. 예. 자, 근데 저 비너스입니다. 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비너스 맞거든요. 예,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자, 여러분들 비너스 뭐가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남자가 그 이제 따로 사랑이나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비너스는요, 맞습니다. 비너스는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아줄 수 없어요. 왜요? 뭐가 없다고? 비너스는 팔이 없어요. 이거 못 알아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우산을 받쳐서 함께 우산 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 비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꽉 안아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나와 공감하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분만이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얼굴에 평화가 싹 넘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이 문구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오직 할 일이 많이 보이는, 할 일들이 내 눈에 보이더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내 눈에만 보이더라. 그러면 짜증이 팍 올라오죠. 맞잖아요. 지금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고 할 일만 보이고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요. 내한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만 보이고요.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보이고요. 지금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못 살겠다. 세상 못 살겠다. 세상이 와 이러노.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요한복음 7장, 8장 다 제가 이렇게 성경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에는요 7장 8장 다 적었다가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읽어보면서, 야, 7장 8장 다 하면 성도들 주무시겠다. 그래서 7장 다 뺐거든요. 다 뺐는데 오늘 1부 때 올라왔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내가 그 7장 그 묵상한다고 시간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아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고 넘는데 했어요. 2부 때도 줄여서 하려고요. 해도 되겠죠?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성전 제단에 물을 붓죠. 물을 부으면 그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매일 초막절이면 매일 그렇게 합니다. 매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그거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실로암에 물을 떠서 이제 그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랬죠. 그날도 사람들이 이제 실로암에 물을 떠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가 그 성전에만 물을 갖다 붓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생수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에게 물을 준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은혜 덩거리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물 떠오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물 버리고 진짜 물 대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물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7장 마지막 절에 진짜 기가 막혀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생수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생수의 물을 마시려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7장입니다. 8장은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묻죠.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악한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돌로 치라. 율법 들어가면 치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돌로 치라 그럽니까?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가르친 게 뭡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가르쳤으니까 야, 용서해 줘라. 그래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 근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모세 율법을 어기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럴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게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제가 왜 이들이 악하다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사랑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사랑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기 위해 쓰고 있습니까? 이게 악한 겁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깨달으라고 뭐 주셨다?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올무에 가둬요. 말씀이 그런데 김지사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강대에서 설교만 잘해. 말씀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야. 여러분, 그게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올무에 가두고 말씀으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한 거예요. 진짜 악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자기의 죄로 수치심이 가득한데, 그런데 나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올무에 가두게 됐구나. 나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됐구나. 내 죄 때문에 또 다른 누가 피해를 받구나. 그래서 수치심에 죄책감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땅에 글을 쓰십니다. 땅에 엎드려 글을 쓰세요. 뭐라 썼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말해보시라고요. 말해보라고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단어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게요, 기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 여자여 하면 또 노이로제 있죠. 노이로제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야 예수야, 이거 포도주가 없단다. 그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엄마를 갖다가 여자여 했다고 막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다이라는 이 여자애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귀한 여성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기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주 귀한 여성을 부를 때 기나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기나이,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나에게 귀한 분이니까 내가 기나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나이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여기 뭐 엄마가 현장에서 간호가 잡힌 여인에게 디나이라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디나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이 주여는 아시죠?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이게 주여 아닙니까? 와, 여러분들 이건요, 영화를 찍으면 이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가서 귀나이 여인이여 딱 부를 때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이거는 그냥 크로즈 팍 해야 되는, 내가 영화 감독할까?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귀한 장면, 이 아름다운 장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정죄하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가고 여자는요 이제 그 주님과 단둘이 서 있는 거예요. 단둘이.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어디 서 있는지 아세요?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그를 보고 있었고, 이 여인도 그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수치스럽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는 죄책감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볼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보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보니까, 여러분들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요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죄책감이 쌓인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보니까 내가 귀나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물어볼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야 네가 그딴 식으로 살아라고 정죄하는 그게 이 여인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를 올무에 넘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들이 권세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이 여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이 여인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경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던데요. 저는 길을 걷다가 돈을 종종 줍습니다. 이경 목사는 단둘이 퇴근하면서 같이 길을 가라는데 왜 저 눈에는 돈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길을 걷는데 제 눈에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길을 가다가 둘이 걷다가 이 목사 저 10,000원짜리 있다 하고 내가 딱 줬어요. 근데 이 목사 저기 10,000원짜리 있다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속에서 감격이 팍 올라옵니다. 진짜 감격이 팍 올라와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출근하면서요 길을 걸어오다가 10원짜리 동전을 봤습니다. 안 주고 그냥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감격이 없어요. 맞죠? 왜 여러분들 길을 걷다가 10,000원짜리 보면 나도 모르는 그 심쿵거림이 나올까요? 10,000원의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10,000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10,000원짜리 줄 때는 감격이 있고 10원짜리는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왜 이렇게 감격이 없어? 그러신 분들,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가 최고의 가치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남편의 주머니에서 모르는 5만 원짜리 나올 때 그 감격과 똑같은 겁니다. 빨래 끼라고 남편 주머니 넣었더니 5만 원짜리 탁 나올 때 그때 그 감격. 여러분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감격이 없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을 10원짜리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에 이 여인의 근심과 이 여인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평화 안에 이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많죠. 걱정될 일이 많죠. 그런데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말미암아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